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풀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 선극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지요. 소시적에 교회 좀 다녀봤다 하면 다들 동방박사 배역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동방박사 3 그렇게 배역들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봤죠. 그렇게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 속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명한 만큼 또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해서 여러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해받는 부분은 이들의 숫자가 3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동방박사들의 숫자를 밝히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이 3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 하면 3명이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3개였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개의 선물을 가져왔으니 3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참 유치한 생각이죠. 그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칼빈이 이러한 유추는 유치한 유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3명은 넘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궁에 가서 헤롯과 대면했는데요. 만약 3명만의 단촐한 방문이었다면 헤롯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려면요, 그에 걸맞는 위엄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딸랑 3명이 왔는데 왕궁에서 왕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행원을 거느린 무리, 집단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들을 단순한 점성술가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저 별이나 보고 점이나 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단순한 점성가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왔는데요.
성경에서 동방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그런 제국, 그런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또 거기에는 박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왕의 곁에서 국사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런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학문에 능통한 그런 학자들이며 또 큰 나라의 아주 고위 인사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아야지만 이들이 왕궁에서 헤롯을 만났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곧 이들이 일종의 외교 사절단의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왕궁에 가서 헤롯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들이 헤롯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별의 지시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별 그 자체가 아니라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하, 이 별을 보니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별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인물, 곧 왕이 태어난 것을 아는 것은요, 고대의 일반적인 그런 점성술이죠. 보통 별을 통하여 그렇게 점을 치고 그렇게 알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왕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들이 별과 유대인의 왕에 관한 어떤 약속, 곧 어떤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힌트를 민수기 24장 15절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표시를 해두시고 민수기 24장 15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자, 방금 읽은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이방의 술객을 통하여 예언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곧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별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그가 와서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을 멸하며 에돔을 정복하고 세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사방의 모든 대적을 멸하고 자신의 나라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의 별에 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의 술객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요, 에티오피아의 국고성을 맡은 내시, 아주 고위 관료죠.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렇죠?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세상의 어떤 이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성경이 매우 중요한 책, 예언의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박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역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별이 나타나자, 아하, 이것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의 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그들이 그 별을 그의 별이라고 부르는 이 대목에서 그런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에게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별을 보았다. 곧 자신들이 본 별이 약속으로 주어진 그 별이다, 그의 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이 태어나면요,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절단들이 갑니다. 근데 박사들은요, 축하가 아니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왔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배라는 단어는요, 신을 향한 예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단어는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박사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그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올 필요도 또 그 왕을 경배할 이유도 없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자,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갑시다. 민수기 24장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마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크게 동요하고 또 소란스러워하며 고민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왕과 온 예루살렘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큰 근심이 생겼다는 거죠. 헤롯이 소동한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늘 자신의 정권의 이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유대를 다스리지만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언제 나를 반역하여 나를 내 왕권을 무너뜨려 들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늘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하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아주 철혈 통치를 했습니다. 또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자기의 두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있는 아내와 그 자녀들, 아들들마저 제거하는 아주 비정한, 아주 포악한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은 큰 두려움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가 소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마태는요,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썩 반기지 않고 또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반응은 우리에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포로된 생활에서 돌이키실 분이시기에 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우리에게 백성들이 마치 메시아의 탄생을 반기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이러한 추측은 그 다음 장면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물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며 아기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거짓말이죠. 그는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롯의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전파되었는데 그 왕을 경배하러 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을 전하고 알렸는데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이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는 무리는요,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이야 메시아를 대적하기에 경배하러 가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가지 않았을까요? 이는 참 이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왕을 경배하는 이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왕을 향하여 소동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자들은 이방의 박사들이고 소동하는 이들은 그 나라의 본 백성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이방의 박사들은 그를 경배하고 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를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아이러니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인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차차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목할 것은 백성들은 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소동하고 있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또한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다시 민수기 24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 말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셋이라는 단어는 소동하는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셋과 소동한다라는 말이 똑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부분을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올 때에 그를 경배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를 향하여 대적하고 소동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약속된 메시아가 왔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소동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냐고 소동하고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쁨으로 경배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소동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동한 이유는요, 그들이 처한 현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 현실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헤롯을 향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분노를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삶에 안전이 깨어지겠죠, 그죠? 헤롯으로, 지금 우리의 왕은 헤롯인데 저 헤롯이 분노를 표출하고 그 노를 말하면 우리에게 고스란히 화가 미칠 것인데, 그래서 자신의 삶에 화가 미칠까 싶어 두려움 가운데 메시아를 경배하기보다 헤롯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결코 낯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 이것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메시아로 모세를 택하여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의 고통이 더 중해지고 바로의 압제가 더 강해지자 모세를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원망하며 불평하고 소동했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느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더 고통을 당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소리치며 원망했고 그들은 광야에서도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 오시던 그때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곧 지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까 싶어서 새로운 왕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두려움은요, 이 메시아로 인하여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유익이 또 자신들의 삶에 손해가 날까 싶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헤롯의 궁전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헤롯의 신하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실제로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돈을 내고 그 직분을 산 자들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왕과 결탁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속의 왕을 섬기며 그가 주는 세상의 유익과 일락과 복락에 부유함에 취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 왕을 섬기고 그를 통하여 모든 유익을 누리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왕이 필요 없고 또 새로운 왕이 온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이 유익이, 이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고 소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의 나심의 소식을 듣고 경배하지 않고 소동했던 그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동하지 않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이곳에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예배하며 그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한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에게 새로운 법과 질서가 선포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왕이 온다는 것은요, 새로운 법과 질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과 질서가 선포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왕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과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법은요, 서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법은 나의 안전과 유익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손해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왕의 법입니다. 새 왕이 주시는 새 법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것.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에게 손해와 희생,
헌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바로 새 왕이 주시는 새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도 구별하지만 두 곳의 장소도 구별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왕궁과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입니다. 박사들은 왕궁을 떠나 베들레헴의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누가 봐도 누추한 집이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행색은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왕과 같은 존귀한 자를 낳을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범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박사들은 바로 그 집에 들어가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왕궁에 거하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왕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베들레헴에서 얻는 것보다 이 왕궁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들이 메시아에게서 얻는 것보다 헤롯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고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기보다 헤롯을 경배하는 편을 더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에서 받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유익하고 좋은 것이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돈이 쓸모가 없습니까? 부유함이 쓸모가 없습니까? 성공과 명예가 쓸모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하며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의 성공이 보장되는 그 세상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를 향하여 헌신과 수고, 희생, 또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것, 이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경배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세상에 머물며 거기서 살아가기를 더욱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항상 분주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질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메시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징조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로 가서 그를 경배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의 변방에 거하던 자들이었지만 도리어 그들은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을 더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안위를 더 사모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설령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이라 하여도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중심에 거하는 자들이었지만 복음의 변방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세상의 중심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부유함을 누리고 만족을 얻고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을 섬김으로, 내가 이 직장을 섬김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어찌 이곳을 떠나리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손해가 날까 싶어 그리스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또한 두 장소, 헤롯의 왕궁과 베들레헴의 한 집, 이 두 장소 중에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를 경배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의 중심인 베들레헴, 곧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중심, 직장과 일터, 내 가정의 행복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경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배척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는 그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우리의 직장 상사 앞에서, 우리의 생업의 일터에서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셔야 하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우리의 취업 면접관 앞에서도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현장에서도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나 채워주고 세상의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며,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손해가 나며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가정과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 경배받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동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연애, 여러분의 자녀, 바로 그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내가 바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으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그러니 가서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오. 더욱 떨며 두려움으로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치실 것입니다. 소동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멸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